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마치 우리 옛날에 조상신을 섬기며 제사 드리듯이 신이 받는지 어떤지 모르고 어쨌든 우리는 날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쨌든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연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앉아서 몇 마디 듣고 찬송 몇 곡 부르고 이렇게 헌금 얼마 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순종을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고 가고 조금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조금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께 섬긴다고, 그게 하나님 섬김의 삶인 줄로 착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보면은 가인이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고 결국 가인도 연락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 가인이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냐? 농산물이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수고한 소산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연락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내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 육신적인 수고, 노력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연락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물이 받아지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많은 이들이 아니 아벨은 양치는 자에서 양을 새끼를 드렸고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니까 농산물을 드린 거 당연하지 않냐, 가인의 정성이 부족했나?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지극정성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네 이러면서 우리는 지극정성을 중요하게 덕목으로 삼습니다. 우리나라 속성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정성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대로 예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예물들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 좋을 대로 그냥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노력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섬긴다고 조금 뭔가 이렇게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준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과 그 아들과 우리가 사귐이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경에 그런 뜻이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의 참된 의미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섬김을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만 얼마나 대단한 찬양입니까? 그냥 곡조가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일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 인간의 열심, 내 마음의 어떤 충성 가지고는 그렇게 절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우리 주님께로 말미암는 하늘의 선한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몇 절의 말씀이지만 크게 깨닫고 큰 은혜 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몇 가지의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이런 만남의 은혜입니다. 나의 마음의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계시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행태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인간의 천사가 와서는 우리가 모르니까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으로 탁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천사로 사용해 준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 구약에나 보면 천사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천사들이 많이 옵니다. 사람의 행태로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처럼 내게 나의 필요를 공급한다든지 나에게 어떤 뜻을 전한다든지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레마라고 해서 성경의 말씀인데 어느 시점에 그 말씀이 내게 확 와닿는, 성령으로 나에게 인을 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레마라고도 합니다. 이런 거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꿈으로도 있잖아요. 그죠? 꿈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레마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내 말에 없으면 수년 동안 우르고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먹고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아합 또 이세벨,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우상숭배자 아니에요. 바알을 섬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전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 주변 나라에도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 봤어요? 못 봤어? 보면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얼마나 위협적으로 주변 나라에도 사자들을 보내고 해가지고 엘리야 못 봤다고 해야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현상수배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 숨겨놨거든요. 그리 시냇가는 시냇가 하니까 아낙네들이 빨래하러 오고 모욕하러 오고 그런 곳이 아니고 완전 갈대밭 속에다가 완전 사람들이 왕래가 전혀 없는 그런 곳에다가 엘리야를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내 그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 요즘처럼 오염된 그런 그 중금속이 나오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00년 전쯤이니까 물이 맑고 말이에요. 우리가 내 어릴 때만 해도 시골 동네에 겨울에 물이 얼면은 논 같은데 물이 얼면 겨울에 물이 얼면은 그 얼음 깨가지고 지푸라기로 잘라서 불면은 구멍이 뻥 뚫힙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푸라기 끼워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가삭가삭 묻고 다녔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논에 물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산에서 물 흘러 들어오면은 그것도 받아 묻는다고 만개 잎사귀 가지고 이렇게 받아 먹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먹고 생활을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물이 맑았어요. 그 지금은 오염이 돼가지고 막 산이고 바다고 강이고 뭐 할 것 없이 다 오염이 됐잖아요. 공기도 그러고.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모든 게 오염이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제약이 관영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제약이 관영, 이기적인 정욕적인 것이 가득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막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 주님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빨리빨리 가야 돼. 여기 천년만년 살 때가 못 돼요. 빨리 천국 가면은 무공해. 거기는 뭐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천국 얘기하려는 게 아닌데 우리가 꼭 갈 때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저기 신도시 아파트를 아주 고급 아파트를 다 우리가 분양을 다 받아놓고 이제 날짜를 한 달 남았네, 두 달 남았네, 6개월 남았네.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 봐봐요. 우리가 화재가 다 만나면은 그거 언제 준공 떨어진대요? 언제 입주 날짜라대요? 그거는 어떻게 집 손보고 갈 거예요? 입주 청소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거 안 하겠어요? 다 만나면 그 얘기 하지. 우리가 다 같이 거기 간다면은. 그런데 천국 갈 건데 얘기를 안 하고 살겠어요? 천국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거기는 무공해 아닙니까? 오염이 전혀 없어요. 음식도 썩어 나가는 음식이 없어요. 천국은 썰기가 없어요. 그 천국 갔다 와서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천국은 음식이 나 뭐 먹고 싶다 하면 착 대령이 된대요. 그 딱 먹다가 이거 이제 먹고 싶지 않다 하면 싹 사라지고 다른 게 원하는 게 탁 온답니다. 그런데 딱 먹으면은 이게 음식물로 쏙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게 향기로 바뀌면서 샥 된다네요. 완전히 에너지화. 똥오점이 없잖아요. 그거는. 똥꼬도 없나 봐요. 그러면 똥꼬가 똥오점 필요해서 똥꼬가 있고 그렇지.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이 똥꼬가 없나 봐요. 잠깐만. 여기시. 천국은 썩는 게 없어요. 음식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과일도 썩어져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꽃도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피어나기만 하고 맺혀지기만 하지 절대로 썩는 거, 벌레 먹는 거, 상하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죠? 썩어지는 이 세상에서 막 음식물도 조그만 봉지 담아서 아무리 처치를 해놔도 막 냄새가 나고 빨빨 버려야 되고 이거 귀찮아서 살고 못 돼요. 빨빨 가야 돼요. 우리가 천국 빨빨 갑시다. 재수 좋으면 내일 모레도 갈 수 있고 우리가 빨리빨리 천국 티켓만 따놓으면 걱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따놓고 살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 엘리야가 그렇게 숨어 있다니까 막 전국 현상 수배를 해가지고 다 뒤지는데 못 찾았어. 그때 그러고서 이제 까마귀를 먹여주고 그리 시내가에다 사람 없는 곳에 갖다 놨는데 거기 있을 줄은 몰랐던 게 누군가가 내왕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잖아요. 뭔가 먹을 걸 갖다 주고 뭐를 해야지. 물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 시냇가에 시냇가 물 먹다 그랬네요. 시냇가 물을 먹겠지만은 먹을 거는 누군가 줘야 되는데 갈대밭 속에서 먹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숨어 있을 거라는 거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먹이를 갖다 나르는 겁니다. 이 까마귀라는 놈은 잡식인데요. 다 먹어 치우지 갖다 주는 게 없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까마귀를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이것들이 뭔지를 모르지만 물고 와서 따져 주고 어느 집에 뭔가 뭐 잔치하면 그 집에 쫓아가서 물고 와서 갖다 놓고 이렇게 떡과 고기를 갖다 나르니까 엘리야가 굶어 죽지도 않고 거기서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죠? 오늘 저녁에는 엘리야 시냇물이 마르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사렙다 가보에게로 보내는데 그거는 저녁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이 시간은 이 엘리야의 까마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잠시나마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뭐 다른 어떤 목회자들을 혹은 교회를 뭐 비방하는 말인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꾼 목자도 많고 참되지 않은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참되지 않은 목사라고 할 때 성품이 안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목회자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수많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참되지 않은 자들이 많았던 것처럼 말이죠. 성품은 별 문제입니다. 성품이 정말로 진실하고 좋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도 많고 목회자도 많거든요. 계약한 목회자는 들통이 납니다. 막 욕심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고 막 좌우지간에 그러면은 저 목사님 아무리 봐도 열매가 영 아닌데 이러면서 그거는 대박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만 성품이 유순하고 좋으면 도무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인간성이 괜찮으면 인간성으로 변화된 사람인지 성령으로 된 사람인지 그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영성이 되어가지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뭔가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지 쉽게 판단이 안 됩니다. 어쨌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경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이 본문을 잡고 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려는 그 말씀을 과연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분이 이 진리를 아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 진리를 모르면 이 말씀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엘리야의 까마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까마귀가 어떻게 먹을 것 갖다 주냐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말씀이 없으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의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건 인간이 내 노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극한 어떤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십니다. 근데 그 까마귀가 진짜 까마귀가 날라와서 톡 주는 그 까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활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안 하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그게 치중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전심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생활하는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처럼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엘리야의 까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엘리야의 까마귀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수십 년 동안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엘리야의 까마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엘리야의 까마귀는 또 다른 또 쪽으로 또 연하자면은 광야에 만납니다. 만나도 인간의 노력으로 거둘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이 애굽에서의 농사 이런 것처럼 가나안 땅의 곡식 이런 것들은 사람이 노력해서 가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장이 있다, 무슨 장사를 한다,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해서 생계를 해가는 거는 땅에서 나는 수고의 소산물로서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해갈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는 그 생활을 해갑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잘려지고 또는 몸이 아프거나 어떻게 저렇게 돼가지고 내가 도저히 내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그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야의 까마귀가 날라옵니다. 어떤 행태로든 자기 자녀들을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보내면 죽은 조상을 보냈든지 간에 좌우지간에 전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먹이십니다. 그게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관계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철저히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생활이 염려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먹을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전심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광야에 어디 만나가 하루만 왔습니까? 끊임없이 언제까지 내려왔습니까? 가나안 곡식 먹을 때까지.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만나가 예측이 되는 종류가 아닙니다. 항상 왔다는 점에서 예측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점은 저도 예측합니다. 생활의 필요가 딱 떨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이 수십 년을 30몇 년을 그 만나를 먹으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물론 만나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사례비가 받으면은 사례비를 가지고 생활하는 거는 또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수시로 지금도. 그러면 부족한 그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내 능력 안에서 생활하지를 않습니다. 뭐 사모가 저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생활은 저 사람이 다 관리를 하니까 뭐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내 생활이 있는 게 100이면은 이 100 가지고 생활하겠다고 악착같이 이걸 가지고 아껴 쓰고 전략하고 그렇게만 사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필요한 데면 30이든 50이든 보낼 때는 보내버리거든요. 그럼 나머지 부족한 거는 그대로 어쩔 거냐? 그거를 하나님이 채운다는 겁니다. 만나를. 그래서 인색하지 않고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색하지를 않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이 능력, 이 하나님의 뒷백을 모르면 이달에 이거 해 가야 되는데, 올해 이거 해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부족한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한 일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일이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감당이 안 될 뻔한 길이 보이면은 걱정이 되니까 주의 일이라고 할 때 뭐 헌금 생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을을 이루어야 할 때 마땅히 베풀어야 할 자를 만나면 베풀어야 되고, 보내야 할 때가 있으면 보내야 되고,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름답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거든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주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누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도 없으니까 안 돼. 그럼 진짜 아무것도 없냐? 있기는 있는데 이달에 돈 놓을 데가 없어. 그래서 이거 주고 나면은 내가 생활이 안 돼. 이러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할 거를 보면서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생활이 염려되니까. 그렇지만 진짜 그러느냐 그거죠. 엘리야의 까마귀를 아는 자, 하늘의 만나를 아는 자는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손을 펴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 모자라는 거 어떨 거냐? 이달에 모자라는데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사례비도 탔고 첫 주에 놓으니까 그러면 사례비도 탔고 돈 다 써졌고 들어갈 건 들어가 버리고 이제 들어갈 것만 남았는데 무엇이 뒤에 이제 들어갈 건데 지금 없는데 어쩔 거냐?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지. 우리는 최후 보류 하나님이 비상 카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끼니 때마다 엘리야의 까마귀를 보낸다 그거죠. 이거를 수도 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정말로 수도 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그 까마귀를 경험을 했는데 한 번 경험하고 10번 경험하고 100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 엘리야의 까마귀를 이해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까마귀가 뭔지를 내게 알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점점
이런 평안을 누리고 누구든지 우리 집에 와봐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와봐라. 보름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했었습니다. 왜 보름이냐? 모르잖아요. 일주일 했다가 일주일이 때거리 안 떨어지면 경험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만은 뭐 한 2주 정도면은 막 없는 끼니 막 떨어지니까 봐봐라 이제 떨어진다 봐라 하나님의 까마귀 오나 안 오나 봐라 이러면 반드시 날라와요. 그게 밤중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우리 필요를 공급한다 그거죠. 이거를 호언장담에 살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점점 우리가 이제 믿음도 자라듯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도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도 보면 점점 이것도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확산돼서 교회적으로도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가정은 적용해도 교회가 또 동일하다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인간이 어리석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재정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할 것도 못하고 뭐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 이리 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쓸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는 게 있으면 그거를 먼저 보내버립니다. 그게 선교의 연못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지금 부족해서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코가 석잔데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뜻을 보여주시면 그부터 먼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이거 모자라는데요? 그러면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무능력하고 비천한 우리가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섬기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요 저거 필요한데요 이렇게 받아서 선한 일을 막 이렇게 우리가 선한 사업에 부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서 그렇게 흘러가도록 통로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작아가지고 수도꼭지처럼 수돗물이 흘러서 흘러가야 되는데 이 수돗물을 꽉 잠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틀어줘야 되는데 없어. 이번에 필요한 게 많아가지고 나는 못 보내. 탁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교 물질이 탁 끊어져 버리고 지금 어려워서 안 돼 이러고 탁 잠가버리면 구제 물질이 흘러가지를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될 게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게 가족에게든 형제에게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마땅히 흘려보내면 또 하나님이 채워줄 거를 이놈의 수도꼭지를 딱 잠가버려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해버리는 거죠. 그러고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는 거죠. 양심의 가책도 안 합니다. 왜?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는 건 생각을 꿈에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의 까마귀가 있다는 걸. 하늘에 만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의 까마귀 있고 하늘에 만나. 하나님은 반드시 끼니가 되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는 별로 없고 가정마다 다 어렵고 그러지만 넉넉하게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여기 아시는 분 아시지만 우리가 저 교회 봐봐요. 저거 지난 11월 12일 날 잔금 치르고 저거 공사한다고 얼마나 돈 닦았어요. 잔금 치른다고 뭐 돈 뭐 집어였지. 또 그 다음에 뭐 부가세 집어연다고 5,300만 원인가? 부가세 또 집어였지. 거기다 공사한다고 저렇게 했지. 그리고 지금 몇 달 됐습니까? 12월 말에 겨우 끝내고 지금 3월이잖아요. 또 공사 입어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돈 많이 냅니까? 헌금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구약이 좀 보세요.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 의지해서 살았지 지가 하나님 생겼습니까? 그냥 성도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발을 떼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습관이 딱 붙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어. 나 딴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데 전능의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속에.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가 생활하고 내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없으니까 순종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김이 순전히 가인처럼 내 노력해서 그 소산물을 하나님 받으세요 이러고, 이거 내가요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이러면서 드리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안 되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면서 주여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지금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거 하나님께 데려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배제시키고 내 노력으로만 쎄빠지게, 경상도 말로 말 쎄빠지게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뭐 한다고 이렇게 조금 드리고 말, 나도 생활한다 겨우겨우 생활하고, 그래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동네 사람이 비웃는다니까 그렇게 살면은. 저거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말은 그러고,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막 제가 생활하는 꼴을 보니까 저건 도저히 하나님이 없어. 그래가지고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대로 딱 하면 와 저 사람들은요 도대체가요 근심 걱정도 없고, 저거는 도대체가요 뭐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아니 언제 저렇게 웃고 살지? 이 캐션 맞고 찍어줘야지. 그러고 그거는 생활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달라요? 아 그럼요. 나는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아이고 떡도 생기고 밥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모르는 게 어디서,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그리고 우리 생활을 주장하시는 분이 왜 몰라요? 그리고 알기만 아는 분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 주셔요. 하시겠다잖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래 안 하면 내 노력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노력으로 살려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서는 끊쳐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는 주의 권능을 경험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까마귀는 언제나 날아다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엘리야의 까마귀 혹은 만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뭐냐? 똑같은 믿음의 생활을 해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사명에 살아도 이 엘리야의 까마귀를 혹은 하늘의 만나를 아느냐 모르냐 차이가 뭐냐? 아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특별한 루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책임지는 루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세 가지 종류가 달라집니다. 첫째 하나는 생활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거기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왜? 부족한 하나님 채우시니까. 있는 거는 안 채웁니다만 없으면 채워줍니다. 제가 그거 비밀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한 2, 3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려고 자꾸 나한테 이렇게 했나 봐요. 처음엔 전혀 몰랐지. 뭐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조상 때부터 뭐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늘에 만나가 있다는 거, 또 엘리야의 까마가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뭐 내 생활을 워낙에 궁핍하게 만들어 놓고 돈 버는 사람 없이 딱 만들어 놓고 공급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레마로 임하셔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러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싹 왔어요. 레마로. 오후 2시쯤 됐는데 가만히 있는 멍멍하게 때리고 있는 나한테 싹 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권능의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여기 많지요. 그래서 남편 직장 걱정하고 사업 걱정하고 이거 안 돼. 그게 맹줄이 거기 달아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큰일 났네. 뭐 입에다 큰일 났다는 말에 달고 있고. 잘 때면 좋지. 잘 때면 또 내 능력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능력이 있어갖고 막 아이고 뭐 생활 그거 뭐 이분이 여행 어디로 갈까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잘 되면은 지다 제 능력이니까. 하나님 은혜는 없어요. 안 되면 내 능력 없어서 그러고 막 이러니까 신랑 덜덜 벗고 막 각시가 막 싸우고 막 생활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저도 제 아내가 있습니다만은 아내로부터 생활비를 한 번도 덜덜 볶는 적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안 경험부터. 이 하늘에 만나가 있다는 거, 엘리야의 까마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때부터 이 30년 넘는 세월 동안 생활비를 한 번도 생활비 없는데요 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생활비 없는데요가 아니라 자식 대학은 다 보내면서 결혼을 시키면서도 결혼 자금이 없는데요 이 소리도 안 들어봤습니다. 그럼 사례비를 많이 줬느냐? 아닙니다. 사례비 7년 전 사례비 그대로 있어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우리 교회는 사례비를 안 올려줘. 그런데 안 올려주는 게 아니고 꼭 돈이 없어서만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올리라고 안 해서 내가 못 올리고 있어요. 주님이 사인을 줘야 올리지. 종놈이 지 맘대로 올렸다가 주님 앞에 별로 안 좋거든. 그걸 올리라고 사인을 안 주셔서 내가 못 올려요. 그런데 주님이 사인을 주면 올릴 건데 중이 지물을 못 간다지만 나는 깠거든요. 장로님 좀 올립시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어요. 큰 사람이 좀 올리자. 이번에 물가가 너무 올랐어. 도대체 사례비가 안 돼. 생활이 안 돼. 이러면 올려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을 안 줘요. 그럼 사인을 안 주면 어떡하냐? 손가락 빨고 있냐? 아닙니다. 까마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뭐 사례비를 올려서 생활을 하든 까마귀를 날려서 생활을 하든 생활을 하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나도 배짱 편하게. 그래도 사례비를 많이 올려서 하면은 성도들이 와 우리 목사님 사례비 많이 받아가네. 그러니까 조금 눈치도 하고 그러겠는데 사례비도 지꼬리만큼 받아가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막 목사님 좀 쉬어가면서 하시지 막 아이고 좀 사람들 들여서 하지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도 막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내가 막 더 하는 거야. 열심히 본치라 있어라. 그래서 하늘에 상급이 좀 쌓일까 싶었어. 교회는 부흥을 못 시켰지만 그리라도 해서라도 하나님이 좀 인정을 해 주셔야지. 그래 멜류관을 좀 받아볼 거라고 나도 노력을 합니다. 어쨌거나 생활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처절하게 어려운 중에도 가만히 있어 보자. 이번에 우리 총회 선교회가 하나 있는데 캄보디아에 선교하러 또 이번 4월에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하니까 버물러 놓고 못 들어가지만 그건 들어가요. 이제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지난해에 우리가 2천만 원 돈을 해서 선교비를 보내가지고 선교비가 2천만 원 전체 들어간 게 아니고 어느 한 교회 건축한다고 해서 2천만 원 돈 가까이 들어갔고 선교비는 또 다른 거예요. 제법 들어갔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가 올 봄에 내가 오면 예배 드린다 하더라고. 그런데도 내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사인도 안 주시고 또 일일 버무려 놓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못 들어가요. 어쨌거나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그것도 선교비를 좀 우리도 얼마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못 가지만 이런 생각도 해요. 요즘 어리다 보니 교회들이 선교비를 잘 안 내니까 이 선교단체가 활동하는데 제약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좀 보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도 뭐 지금 코가 석자잖아요. 한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카드 긁어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할 때는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은 안 되고 있지만 상황 봐서 해볼 거라고. 쓸 때는 써야 됩니다. 쓸 때는 써야 물이 썩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루트가 이 수도꼭지가 안 잠겨요. 항상 틀어놔야 하나님이 수시로 필요할 때는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리도 보내고 저리도 보내고 그럼 우리가 선한 사업에 부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디 도망가요 그게? 하늘의 상급으로 고스란히 쌓이지? 그게 없어집니까? 그게 내가 기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 쌓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천국 안 갈 겁니까?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뭐 어렵다고 안 하고 뭐 해도 안 하고 뭐 내 쓸데 있다고 안 하고 뭐 안다고 안 하고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어떻게 쌓이느냐고. 안 그래요? 이민을 떠날 거면 이민 떠날 준비를 슬슬 해야지. 달러도 환전도 좀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이야. 집 팔 거 있으면 집 땅도 좀 팔 건 팔고 이렇게 정리를 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 가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할 거는 해야지. 담대함을 얻습니다.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근데 먼저 교회 생활은 여러분이 그게 안 될 테니까 목회자도 아니고 하니까 가정 생활부터 경험을 해 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분 내지 말고, 기분 내면 하나님이 꽝 됩니다. 내 기분 가지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이야 뭐 이 정도는 이래가지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축의금 같은 것도 막 돈 10만 원 보낼 거라 기분 내고 내가 그때 막 멋인데 이러면서 20만 원 30만 원 이러면 꽝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 기분 많이 내네 기분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수도꼭지 탁 잠가버리면은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종친다니까. 그러면 인생 종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분으로가 아니고, 그건 기분은 육신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룰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사용될 때는 아름답게 써야 돼요. 인색하지 말고. 왜? 인색도 또 내 능력 안에서 하려니까 인색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때는 인색이 없습니다. 그 좀 넉넉한 마음으로. 그러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 이 금액이 하나님께 합당할까? 우리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해야 돼. 내 낯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나를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기분 내지 말고. 기분 내면 하나님이 개고생할 때가 내버립니다. 물질 고생 톡톡히 합니다. 절대로 기분 내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룰 목적으로 선한 뜻을 이룰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머지 뒷감당을 해 주십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재미가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재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얽매여 있으면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없어요. 전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뒷감당을 해주는 겁니다. 엘리야의 까마귀로 하늘의 만나로 철저히 먹이시는 겁니다. 물론 내 능력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는 그거는 없습니다. 아니 내 능력으로 소득이 충분한데 까마귀가 왜 날라와요? 만나고 왜 떨어지겠어요? 안 그래요? 필요할 때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환경이 될 때는 하나님이 철저히 채운다 그거죠. 이걸 꼭 경험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경험하겠다고 일부러 가라앉히지 말고 부한 사람은 쭉 부한대로 살아가세요. 그것도 별로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눈물기 상당히 답답함을 많이 당하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 재물에 복을 주셔서 살 수 있으면 쭉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월등히 낫습니다. 엘리야의 까마귀 경험하겠다고 빈 털털이 되지 마시고 절대로 그건 좋을 게 아니니까. 다만 이러든 저러든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가득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의 칭찬과 상급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천국을 사모 안 하니까 그래요.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는데 투구를 내던져 버리고 사는 장수처럼 투구를 안 써요. 그걸 하늘에 저 나라를 소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뭐 아파트나 하나 청약해 놓고 나면은 말이야 이제나 저제나 청약이 될까 안 돼, 당선이 되나 안 되나, 또 당선되고 나면 그것만 또 잔금을 어떻게 치르냐, 뭐 집을 어떻게 꾸미냐, 별 생각을 뭐 가전제품은 사가냐 버리고 가냐 어쩌냐 가져가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진짜 들어갈 천국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는 하늘에서 상급을 쌓아요. 아멘이죠. 내가 갈 건데 왜 그따가 상급을 안 쌓아요? 이게는 곧 떠날 건데 여기다가 쌓으면서 하늘에 상급을 안 쌓는다는 거는 소망을 천국에 안 두고 땅에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야 예수를 믿는다 굳든 안 믿는다 굳든 그거는 관계없고 입에 말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니까.
그러면 하늘에 상급을 안 쌓아요. 그러나 마음에 하늘나라를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그따가 상급을 쌓기 시작합니다. 땅에다가 저축이 아니라 하늘에 저축을 쌓는다니까.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산다니까요. 예비를 해도 땅에 예비하지 않고 주님 말씀처럼 하늘에다가 예비한다니까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는 겁니다. 노래만 내게만 아니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빵빵빵빵 그런다고 해서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상급을 예비해 놔야 예비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누가 할 수 있느냐? 엘리야의 까마귀를 아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먹고 마심을 책임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 몇 번 경험을 보니까 그렇더라가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하며 사는 것이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나다가 갔다 그러지 말고 진짜 그렇게 사는지 안 하는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지 아닌지 눈을 똑바로 뜨고 믿음 속에 쏙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 믿음의 형제들 속에 쏙 들어오세요. 그러면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주의 일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경험해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동일한 믿음을 슬슬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부터 시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이거 진짜 우리 하나님 책임질 건가?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서도 한번 발을 한번 싹 떼보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딱 경험하게 되고 그럼 진짜 맞네? 이러면서 또 한번 하게 되고 이렇게 믿음을 먹고 자꾸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내일을 모르고 살지만 전능자의 철저한 보호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삶,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 믿음의 복을 세상에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어요. 가난하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꼭 경험하시고 이 은혜를 맛보시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되 나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마다가 이게 아니라 전능하신 이와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좀 축원합니다.